함께 예배한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바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아멘.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주가 찾으시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에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드려지는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고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 조급해하며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지는 않았는지, 사려빚지 못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행실로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케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몸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무더워진 날씨로 3대 가족들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나 더운 날씨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코로나 경보 단계를 완화하면서 3년이 넘는 힘들고 답답한 팬데믹 시대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이 사실상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협과 생명을 해치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3대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날을 정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 힘써 기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항상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넘치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와 기쁨을 결단하여 순종하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헌신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동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단락과 3장 서두입니다.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지막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제목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시간,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새벽 햇살처럼 밝은 치유와 회복의 빛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새 시대와 새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금식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그 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어쩌면 강력한 예수님의 도발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던 대표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인물이었던 세리 마태,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도 어쩌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억압당하고 죄의 속박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삶임을 실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뭘 하거나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살피지 않고 뭘 안 하면 저 사람 신앙 좋네, 뭘 하는 것으로 저 사람 참 신앙이 크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몇 년 안 있어 다 장로 되고 전부 다 권사되고 아이고 신학교 가셔야지요 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은 자기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된 회심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기록하여 보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 교회의 바울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일이 있느냐. 우리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새 나라와 새 시대의 복음을 드디어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이처럼 행위를 통해 새 시대와 새 나라를 맞이하려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옛시대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 또다시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편지에 써서 보냈던 거예요. 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린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우린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한계가 있죠.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없어요. 옛 언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대신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바울은 이 가르침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내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며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에게서 시험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면 참 옛 것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3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고 이것이 정말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고 가르쳐도 이전에 배웠던 교회 생활에서의 그 자기의, 이걸 잘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대상들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는 사람들이에요. 암송하죠. 모세오경 기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워요. 그리고 그것을 외울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그 근본 정신과 취지를 망각하고 지켜야 의롭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지켜가면서 누가 지키지 않나 그걸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온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렇게 계속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논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논쟁이거든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 논쟁 가운데 오늘은 안식일 문제로 새롭게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 후반절과 3장 서두에 있지만 한 단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장절은 중세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을 찍어내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어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잘 보고 끊어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안식일 문제로 야기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논쟁 이야기이면서 5번째 논쟁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할 만큼 아주 오래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몇 계명이죠? 주여, 목사님, 율법은 폐하해졌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하해졌으니 이단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0계명 아셔야 돼요. 제 불찰이죠 뭐. 예, 그냥 새 시대의 복음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다만 그 복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너희들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혼내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린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말한 율법의 용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요, 창세기 2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4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기록된 핵심적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도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 명령을 넣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그 본문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주신 10계명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심으로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힘 있는 자들은 쉬지만 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쉼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력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요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이렇게 쉰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 1000년 됐을 것 같아요? 한 500년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호가 아닙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조선 말만 해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면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취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그게 또 어려워요.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6째 날까지 만드시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러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지어진 다음 날 뭐 한 거예요? 안식하며 이 세상에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 빼앗기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안식일을 맛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일요일이네.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면 돈이 얼만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래. 이런 분들은 결국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느냐? 나중에 다 대학병원 원장 좋은 일만 시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 그냥 내 멋대로 쉬는 안식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쉬는 안식은요,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시며 시작되는 안식일의 규례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동시에 이 안식일 규례가 그렇거든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규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지 잘못 의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뭘까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안식일 문제를 또 에스라와 함께 거론하죠. 왜? 신앙의 표지와 같으니까. 주일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포기했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 신자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빼앗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안식을 맛보는 날이, 그나마 작게나마 맛보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을 포기한다? 그 안식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뭔가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잘 믿고 따르는가의 판단 여부로 본문에서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중요한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그것을,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그 행위를 지키며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도구로, 무기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뭘 열심히 하고 뭘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지키고, 목사님,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반드시 이게 따라와요. 열심히 하고 나서요, 그런데 목사님, 저분은 왜 저래요? 저분은 왜 그거 안 해요? 꼭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넘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11년 사역하면서 개척하고 말씀 사역하면서 무슨 사역했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분들 힘 빼는 사역했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함께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 사람 왜 저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열심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러면 벌써 저분이 저걸 해서 또 무슨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반대편에 설까? 이거부터 걱정이 돼요. 아이, 성경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밀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들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사고를 치게 돼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정하시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도록 명령한 이 안식일,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거리로 만드는 종교적인 폭력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알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거리 만드는 말씀으로 또 써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벌어진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죠. 안식일 논쟁이지만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23절부터 볼게요. 23절 보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토요일이겠죠, 그죠? 금요일 날 해질 때 밤에 밀밭을 가실 일은 없잖아요, 제자들과,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진 후, 그리고 토요일 날 날 밝고 나서인 토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밀 이삭을 추수할 때인 4월과 5월 사이에 봄날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바로 이 행동이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오실 길을 위해 밀 이삭을 제치면서 길을 내고 밀 이삭을 자른 이 제자들의 행동이 결국 문제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을 이후에 보게 되는데, 24절을 보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어요.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십계명 말씀도 조금 전에 나눴지만 안식일 계명은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지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어던졌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39가지 안식일 날 금지 명령이에요. 그 39가지 중에 이 제자들의 행동이 딱 걸려 들어가게 된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스승이었던 예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밀밭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6장에 이삭을 잘랐다는 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훅 탁 털어서 이삭을 입에다 넣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는 이 규례를 어긴 그런 행동으로 간주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신도 알지 않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알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기를 내는 노동과 이삭을 먹으려고 비벼가지고 털어서 훅 부는 타작 행위를 했으니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노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따져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느냐,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아주 멋진 논리를 펼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가 정확하게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인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다윗이 제사장이 주는 이 떡을 먹었던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보면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때 있었던 사건인데, 왜 복음서의 기자는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아들 때로 적어놨느냐? 여러분, 후대로 지나오면서 아히멜렉보다 그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 왕 때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가보면 아히멜렉 때인데 성경이 이거 잘못 해석했나 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들 아비아달이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있었던 사건이지만 아들 때 있었던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소년병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이거 성경 못 읽어봤어? 사무엘상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인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당시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소년병들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거주했던 놉 땅으로 피신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21장 본문을 보면 성경은 마침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그의 소년병들과 놉 땅으로 피해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놓인 떡상에서 새 떡을 올려놓고 또 한 주간 진설했던 묵은 떡을 내려온 후에 그들이 그 거룩한 떡을 먹는 안식일이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안식일 규례거든요. 이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줬냐면 굶주려서 양식 없냐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요구했던 다윗과 그의 소년병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준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 일행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준 행위가 비록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실천한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자기를 찾아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타부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근거를 들어서 아니, 다윗도 제사장들만이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도 안식일 규례를 깨트렸다고 성경이 다윗을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왜? 아히멜렉이 굶주린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거룩한 떡을 내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은 안식일 규례에 저촉되기는 하지만 안식일을 주신 근본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서 누가 죽어가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걸 내준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제사장이니까 잘 알죠. 어기는 걸 알면서도 내어준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안식일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게 안식일을 실천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서 너희들 그 이야기 몰라? 누가 다윗을 정죄했냐? 다윗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지만 누가 아히멜렉의 그 긍휼 베푼 행위를 정죄했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정죄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만지 모르면요, 이게 성경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시험에 들까 항상 이 생각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왜? 결국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누구 이야기하는 건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제가 지혜를 20년 넘는 목회에 제가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이 자꾸 다른 사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욕구에 목말라 있다고요? 자기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지. 거기다 또 같이 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러고 있네. 둘 다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방법 없어요. 누가 남 얘기를 자꾸 하면서 깔아뭉기잖아요. 자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서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돌려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 잘하잖아. 아이, 참 잘하지. 그러면요, 쏙 들어가요. 누구 말하던 이야기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자들을 고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선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바르게 알아야 옛곡간인 구약과 새곡간인 신약에서 이 곡씩 저 곡씩 딱 빼가지고요, 처방전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우리 3대 가족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 이런 다윗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며 자기 제자들을 고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단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안식일을 아주 놀랍죠. 누가 제정했다고 말씀하시느냐?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1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고 만드신 분의 해석이 옳겠어요? 그 해석을 받은 자들의 해석이 옳겠어요? 당연하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해석이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따라가야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성경과 다른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일명 카더라 통신. 이게 오래전부터 해오던 건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이야.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제 11년 목회가 그거였어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 교회 안에 만들어진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사람들 힘 빼는 거. 그래서 빠진 힘에 말씀 부어주는 거. 그래야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도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해석이 옳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 따라야 돼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주인을 따라야죠. 바리새인들을 따를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단순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맹목적으로 우선순위 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신 그 근본 정신과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뭘 주신 목적이라고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 동시에 모든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고 취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근본 정신과 취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며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못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는 말씀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조금 넘어가면요, 이제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요,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 남에 대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포용도 되고 하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유가 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줄줄줄줄 알면 뭐 할 거예요? 역사를 잘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다 외워서 기록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몰라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또다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처럼 설명하신 거예요. 내 해석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밝히신 예수님은 이어서 마가복음 3장 서두에 보면 다시 한번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이 3장 1절 이후에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회당장이 읽기도 했고요, 또는 율법에 관해서 자기 해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가서 율법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앞선 안식일과 이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대요? 1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요, 한쪽 손 말았다는 의미가 이 한쪽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보나마나 극빈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극빈자였을 거예요. 몸이 장애인데 무슨 누가 일을 맡기며,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힘들고 삶의 어려움도 힘들고 신체적인 어려움도 힘든데 사람의 시선이 제일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사 에웃 같은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과 한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도 함께 있었느냐, 원어에는 그들이라고 원래 말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아무리 봐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험하고 고발할 꼬투리를 찾았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역시나 예수를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참 안타까워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이 율법의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누군가를 고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이걸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었나 보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어디를 주시했다고요?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계명,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의 계명에는 병자도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진이 잦아요. 안식일이라고 지진이 피해가나요? 안식일에도 지진이 있죠?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안 죽었잖아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구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구하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은 뭐 하지 말래요? 노동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 그래서 벽돌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벽돌을 치우는 걸 뭘로 본 거예요? 일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규례를 깨트리는 거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질 때까지 붕괴된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을 그냥 둡니다. 그러다 죽기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율법을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 사람 잡는다니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넷플릭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JMS 정명석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 선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 사람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종교의 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아주 사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알죠. 분별력이 있어야. 많이 모이면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처럼 예수께서 일을 하나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하나, 이걸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에는 손이 말라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을 이 사람의 삶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들의 시선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던 예수님의 시선에 고정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고 탐욕을 부릴 수 있고 또다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어디를 향해 그분의 발걸음이 가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놀라운 새 시대와 새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현장에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행위에는 그들의 마음이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면 선하고 안 지키면 악하고, 거기에만. 그 안식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취지와 정신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당신이 랍비라며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아니 네가 율법 교사라면 능히 알 텐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럼 저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친구,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참된 벗이고 이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레위기가 아니라 어디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채 들어오려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건요, 성전을 들렸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전을 들렸다 왔다는 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잘 의식을 치르고 이제 마치고 제의를 지낸 제사장이 딱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몸에 피 묻으면 안식일에는 부정해지니까 이렇게 슬쩍 피해갑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피를 묻히면 부정해지니까 하고 피해가요. 그 뒤에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데, 역시 레위인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피를 묻히면 부정해지니까 거룩이 깨지지,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지 하고 지나갑니다. 이때 누가 이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를 돕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는 피가 혼혈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인데, 나귀에 태우기 전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여관으로 데려갔다는데, 여러분, 당시 여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 주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여행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돌아오는 중에 당신이 이 사람을 케어하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를 채워주겠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그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안 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 그놈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확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참된 이웃의 비유였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곁에서 그를 보살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한 자가 참된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 시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그 시선에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있고 은혜와 복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 용돈 받기 무진장 쉬운 건데 너희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 부모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조금만 흉내내도 부모님 지갑은 막 열리는데 그잖아요. 큰 것도 아니야.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가지고 이불만 개도 그냥 좋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딱 보고 거기가 말만 못해도 이놈이 철들었네 하면서 용돈 필요하지 않냐? 이게 주머니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 자체로 복을 받겠냐고요. 나와 있대. 지금 전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그런 기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내가 그 길을 잃었구나. 내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야지.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켜야지. 한 주간 시작되는 한 주도 내 발걸음을 그분의 발걸음과 맞추어서 고정시켜야지. 그러면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려서 예수님이 구하지 아니하도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처럼 기도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반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상당히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서서 일어나라 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이리 와 하고 서, 이런 내용은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근본적인 취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행하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됐으니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으니. 예수님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드러나는 거 막 대항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찾아가면서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이런 거 읽지 못해봤니? 너네들 생각해봐. 안식일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손 마른 자가 계속 손 마른 채로 저렇게 죽어가도록 두는 게 좋을까? 고치는 게 좋을까? 아니,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배고프지. 말해야 뭐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라도 좀 뭔가 회개할 기회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니까 이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곧장 뭐가 돼요? 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어라. 여러분, 저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손 마른 자의 심령이길 바라요. 세상에서는 이거 못 고쳐. 우리 주님만이 가능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뭘 해야 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꺼내기 힘든 문제, 어려운 고민들, 갈등들, 이거 그냥 구부러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서 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질 때 주님은 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새 시대와 새 나라를 가져온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란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근본 취지가 단순히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마지막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분봉왕 헤롯 집안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세력을 유지했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근본 취지에 대한 권위 있는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듣고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들어보세요, 결국 안식일인 그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요? 살리는 그날. 그날이 안식일인데 바로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거스르고 있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임을 이처럼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의 참된 목적과 정신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주일날 나온다는 게 예배의 한 시간 때운다는 의미로 나왔다가 간다면
안식일의 그림자만 따라가다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말았던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규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 정신과 취지가 이 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내용에 이와 같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여러분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행복 지침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란 그럼 뭐냐? 어떻게 지키는 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냐?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 잘 앉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이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에게 최소한 이 주일 성수가 뭔지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주일 성수란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안식해야 할 거룩한 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나갈 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힘도 없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할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시선을 둘 때, 그리고 한 주간 그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주일 성수와 말씀을 주신 본연의 취지와 정신을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참된 근본 취지와 정신,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결국에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